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갑시다. 예. 오늘은 여러분이 못 나오셨죠? 다 이렇게 어디 여행 떠난 분도 있고, 또 우리 박영수 성도님은 그 자동차 공장이 잘 돼가지고 또 일이 밀려서 못 나온다는데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못 나온다고 연락까지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감사합니다.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창세기 1장,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합니다. 인류와 우주의 기원을 다루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의 원역사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그 다음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심판하신 내용,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부터를 우리가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소명을 주신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원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런 부름을 받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고 또 장차 계획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시고 그렇게 불러내신 일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되고 또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11장 말에서부터 12장까지 보통 읽었습니다마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우르를 떠난 것은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신 명령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아버지인 우상숭배자 데라까지 그 가문을 이끌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르를 떠난 일행은 하란까지 와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이 아버지 데라의 몸이 연약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결국 205세에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우르와 하란은 직선거리로 약 1040km, 2000년도 더 되죠. 3000, 4000년 전에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당시에 걸어서 갔을 수도 있고 또 말이나 뭐 이런 노새를 이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착했던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 반달형 비옥한 토지인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와서 하란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리고 데라, 즉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보다 확실하게 12장 1절에 제시가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이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왔을 때 다시 또 하나님께서 재촉을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성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12장 1절에 나와 있죠. 데라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1절에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은 아직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죠? 미래에는 뭐 구체적으로 드러날 땅이지만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불명확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놓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계신. 아브라함은 75세에 드디어 하란을 다시 떠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 전에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교차하면서 잘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에 도착했던 세겜까지는 약 6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40km 떨어졌던 같은 메소포타미아의 남부에서 북부로 옮긴 다음 다시 하란에서 75세의 아브라함이 떠나서 630km 떨어진 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은 수메르나 애굽의 이 나일강 문명의 영향 아래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이 반달형 초승달 모양의 반달형, 지금도 그 초승달 모양 반달 거기서 많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워낙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공격하는 종족들이 많았습니다. 히타이트족이라든지 나중에 페르사라든지 아시에라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헬라 제국이 전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의 발상지고 매우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알려지지 않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후 100년간 삽니다. 175세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니까 75세에 하란에 떠났으니까 비슷하죠? 약 100년간 이 북쪽의 가나안 세겜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의 베델 그리고 남쪽의 네겝까지 온 땅을 관통하면서 약 100년간 삽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란 말은 큰 아버지다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이란 말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 창대한 민족을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더욱 다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확한 그 계획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원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렇게 다시 족장사로 넘어가는 그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계획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의 조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어릴 때 찾아오시기도 하고 나이가 많아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젊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과 거룩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든 또는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이게 좀 물을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에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물을 더 모을까? 여기만 치중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 또 내가 버는 어떤 재물, 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약속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앞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마음에 그렇게 섬기고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우르라는 도시가 아브라함이 살아서는 안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난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 그 수메르의 오래된 도시로 주전 3000년대에 이미 중요한 종교와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메르 문명 우리 많이 알잖아요. 거기서 최초의 학교, 도시, 문자 등이 모두 수메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수메르에서 나온 문자가 연결돼 가지고 페니키아로 갔다가 그 페니키아에서 지금 알파벳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르는 화려한 성읍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주민의 생활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도시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특히 여신인 달신, 해신을 많이, 태양신을 많이 섬기는데 여기는 달신을 또 섬겼어요. 이들이 만든 달신이 바로 성과 다산의 신인 이난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과 비슷한 그 지구라트라는,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지구라트도 마찬가지 같은 모습으로 생겼는데 이 지구라 높은 꼭대기에 이 여신인 이난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온갖 문란한 성적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난나로부터 모든 여신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신을 나타내는 이집트의 이시스라든지 바벨론의 이시타르라든지 가나안의 아세라 여신이라든지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그다음에 로마의 비나스, 우리 잘 알죠?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 아르테미스, 이게 모두 수메르의 이난나라고 하는 그 우상으로부터 나온 우상들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게 멋있는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조각을 하고 거기다가 다 숭배를 하는 그런 것들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죠?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거든요.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라의 집은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니까 아들인 아브라함에게도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런 헛된 우상의 신화 속에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유독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서 그를 찾아왔어. 그에게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이, 그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새 역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새로운 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불러내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모두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유혹의 장면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아버지의 집과 친척의 집에 물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속히 떠나라. 떠나서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가 세상을 사모해서 다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같은 명령은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뒤에 두고 앞에 있는 표대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떠나는 것이 유익하게 됩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그로 인해서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에 대한 기회를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모임에서 떠나야 됩니다. 야,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디 놀러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런 일들에 그래서 또 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누리는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귀한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것을 알려주지 않았죠. 어떤 종류라는 것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이후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하고 이런 곳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지 않고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 하란에 머문다든가 또는 다른 곳에 그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평화롭게 안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선한 그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품 속에서만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러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주일 빠져야지 뭐 오늘은 다른 일이 있는데 하고 빠지면은 그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지요.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죠. 그게 바로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후에 약속을 하셔요. 이게 모두 약속이 너는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하면 축복을 주시고 복이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약속이 가라. 가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다른 모든 약속의 전체를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큰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고 위대한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많은 인구도 있고 또 넓은 영토도 가지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그 기계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됐죠. 사라가 오랫동안 사실은 임신을 하지 못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리라는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면 모든 인간적인 제약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에 따라서 그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처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는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에 대해서 다 만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맞춰주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필요와 상처에 대해서 처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자는 분명히 축복을 상속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이름이 길이 널리 알려지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사실 자신의 이름을 이미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 동네 아버지 집에서는, 그렇죠? 자기 가문이 있는 그 집에서는 야, 그 집은 어떤 가문이고 어떤 사람이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알아주죠. 대단히 유능한 집,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왔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 말고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이름보다 더 크게 너의 이름을 날리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정말 어려운 삶에서 일어나서 성공한 분들 볼 수 있잖아요. 그 이름을 드날린 현대그룹을 일으킨 정주영 같은 사람들. 뭐 시골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전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저 포항 거기서 정말 어렵게, 그래서 어디서 제사를 지내거나 하면은, 아니 어디서 무슨 잔치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집에서 겨우 얻어와 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무슨 그 사람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중에 유명한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젊은 집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만족하고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더 위대한 이름을 나타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약속에 믿음을 두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데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집도 좀 크게 넓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34평에 만족합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그 기도 한번 했다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말고 크게, 주님 한 100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마음을 적게 해서 하나님, 나는 여기에 만족하오니 그저 주변에 아무 일도 생기지 말고 요 정도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넓게 펴서 주님이 주시는 복,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이름을 창대케 하랴. 이 말씀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크게 되었습니다. 아주 위대하게 됐어요. 그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하나님이 세운 방백, 즉 지도자로 불리게 되고,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그런 그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20장 7절에도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 6절에도 보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선민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고, 또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명예의 근원이시고 온갖 번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귀절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분명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을 높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순종하고 믿는 자들의 이름을 반드시 복되고 크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약속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헤베레카라는 뜻인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같은 말이에요. 너의 삶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할 수 없이 영예로운 일이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이 축복을 내리시잖아요. 장수하게 하시고 또 부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고 또 곡식이 잘 되게 하고 자식들이 성장하고 건강하게 하고 하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그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구원의 축복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받을 복은 무궁무진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야, 이것도 얼마나 큰 대단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보이는 친절을,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보이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친구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어떤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친절한 어떤 응당의 보답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안녕에 대해서 늘 관심 있게 살피고 아브라함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는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웃은 아브라함의 관계에 따라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브라함에게도 그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고한 저주는 아브라함을 해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주가 아브라함을 미워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내게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게로 간주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이제 나머지 모든 첫 번째 약속과 마찬가지로 모든 약속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얘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너는 물론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 후손에, 육신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세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을 떠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12자녀들과 쭉 이어서 다윗을 통해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는 것보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육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게 더 큰 영광을 아브라함 가문에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뿐 아니라 죄를 용서해주는 영적인 축복을 다 포함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받고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마지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임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지요. 사도행전 보면은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그 가정에, 집안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사람이 믿지만은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축복을 논할 때에 예를 들어 자녀가 많다든지 가정이 부유하다든지 뭐 다 축복으로 볼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온 가정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은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그 모든 자녀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된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축복이든지 예수님을 가장 앞세워야 됩니다.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다.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받은 소명을 귀하게 여기고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런 길을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에 받은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사람과의 만남에서 주님이 내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분명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시하시고 축복의 약속하신 그 길을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그런 길을 가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길, 내 눈에 보여주신 길,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신 길, 그리고 내게 떠나라고 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떠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아직 확실치 않지만 그 보여주실 땅을 목표로 삼아서 원대한 이상을 꿈고 꿈을 꾸고 그 길을 향해서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금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고 또 주 안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